네, 오늘은 창세기서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거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켜 준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기쁨, 또 어떤 것에 대한 평안,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기쁨도 평안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하나님,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자식을 낳고, 또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이 고백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일 텐데요. 오늘 사라는 하나님께서 일전에 사라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천막 뒤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그 행동을 보시고 내가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이제 사라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그 웃음을 웃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원하심, 하나님이 그 은총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 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택한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이 진정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음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네, 오늘 창세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지요.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서의 1차 수신자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모세의 관점에서 그리고 1차 수신자였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모세의 관점에서, 그리고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하고자 했습니다.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행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던 것처럼 그 때가 되면 너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보고 있어요.
오늘 모세의 관점, 또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을 일어난 사건의 결과는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물리적인 결과이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 그것이 곧 지금 이 물리적 결과인 이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성도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만이 하나님의 의도를 살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만이 하나님이 종국에 원하시는 그 결과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보는 관점, 이삭이 커 보이기 이전에 어느 순간인가 물리적 결과물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결과고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서 역사하신 결과가 오늘 지금 우리가 학수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그 이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물리적 결과물에 때론 집착하거나 물리적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나 기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리적 그 결과물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준으로 물리적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과 이런 관점이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냐면 물리적 결과물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원동력. 사라 또한도 그 이삭에게 집착하기보단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늘 사라에게도 그 이삭이라고 하는 물리적 결과물에 붙들림 받거나 집착하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이 이것이었겠죠. 이 관점,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관점으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물을 바라보는 이 관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관점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물이 초래할까요? 이삭 때문에 울고 웃는, 또 이삭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관점으로 물리적 결과였던 그 이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셨던 믿음의 관점으로 그 이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신앙인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그 이삭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폭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
그 결과에 중시하기보단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핵심으로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처럼, 그리고 1차 수신자가 이 메시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자신들이 어떤 길을,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모세.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관점으로 그 이삭을 바라보고 있죠. 오늘 이들의 기쁨은 단순한 자식, 물리적 결과물의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 때문에 흔들리고 그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 결단코 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행함입니다. 창세기서 2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준으로 그 이삭을 바라보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육신의 아비니까, 혈육의 아비, 혈육의 어미니까 내 열정, 내 사랑, 내 긍휼로 그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 이삭을 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낳은 지 8일 만에 오늘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실상, 이때는요, 이 할례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니까요. 족장시대니까요. 이 족속 안에만 이 할례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습관은요, 아브라함 시대 훨씬 이전부터 사용된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성년이 되는 특권을 통과했음을 나타내는 이 사춘기 의식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 의식은 13세 된 사내 아이에게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는요, 그 자식에게 낳은 지 8일 만에 칼을 대서 그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는 그 자식을 혈육적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자식을 대하고 있어요. 자식이라는 표현을 좀 더 광범위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물리적 결과물을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는 서슴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실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이자 보증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할례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훗날에 그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표하는 인치는 행위이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속해 있다는 표식, 성결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의 칼을 댐으로 아이가 자지러지고 뒤집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삭을 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웃었어요. 오늘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었다, 웃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러나 그 이삭을 대하는 태도, 혈육적으로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 이들의 관점,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웃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웃게 하시는 은혜들이 존재하죠. 이 세상의 욕구를 충족해 주실 수도 있고, 정말 영생의 그 구원의 은혜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물리적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 속에서의 그 기쁨, 그 감격, 성도라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기억들이에요.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쭉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웃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웃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봐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욕구대로 물리적 결과물을 대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 오늘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웃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오들을 수없이 겪죠. 그 웃음이 왜 사라졌는지 이유조차 몰라요.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간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고 기쁘지만 기쁨도 잠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삭, 물리적 결과를 대하고 있죠. 오늘 그런 결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그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웃음이, 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는 그 태도, 그 자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서 2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였음을 사라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라가 상당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이삭을 낳고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젖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또 한편에서 한 여인이 한 맺힐 대로 한 맺혔던,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신원해 주셨던, 작게는 한 여인으로서, 좀 더 넓게는 한 족장의 부인으로서, 좀 더 광범위에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믿음의 조력자의 위치에서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이었던 이 사라의 신원하심, 좀 더 넓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한 여인. 오늘 그 여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고 내가 과연 자식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과연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었음을 오늘 사라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우회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죠.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재차 여러 번 주입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럴지라도 오늘 이들 속에 어느 순간인가 약속이 막연해져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 결과물로 나타날 때 오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특히나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이상, 인간이 어떻게 생각으로 범접해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초월한 영역이었음을 오늘 사라는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세상은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서 구속사의 역사를 공존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잣대로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려고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즉 구속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가 공존하지만 분명히 우선순위는 존재하죠. 구속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구속의 역사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기준으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초라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기껏 100세의 자식을 하나 낳고서 뭘 그렇게 기뻐? 무슨 그렇게 큰 소리를 해? 이제 100세가 돼서 자식 하나 낳고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속의 역사를 주제로 한 기준을 본다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구속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구속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말할 겁니다. 야, 100세가 돼서 자식 하나 낳고 뭔 그렇게 큰 소리야. 뭘 그거 가지고 웃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한 나 하나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그 속에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그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구속의 역사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우리 속에 그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이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 측량하고 알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영역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은혜라는 말 속에 사라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리석고 자신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했던 자신의 과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의 세상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상처받던 자신, 그 모든 것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많은 이들이 웃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묘사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원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나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웃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때에 그 물리적인 결과물 때문에 흔들리거나 물리적인 결과물 때문에 자만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행하는 관점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지극히 높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 그 기쁨이 영원히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